에스겔 4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 이런 일도 다 했구나 이거 정말. 에스겔 41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자, 합독을 한번 해보시죠. 합독을.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밖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4절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4절.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가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야,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여러분이 또 살만 나잖아요. 여러분 실수할 때 있으니까. 목사님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하고. 야, 어저께 잠을 이상하게 잠이 일찍 깨가지고 3시에 깼어요. 3시 깨고 나니까 계속 뭐 이렇게 뭐 부시럭거리다 보니까 일부 예배 개포에서 일부 예배 드리는데 막 졸리더라고. 오는데 또 굉장히 졸리더라고. 졸리면서 이상하게 잠은 안 와. 그래서 지금 약간은 몽롱의 핑계 같지만 몽롱하는 게 전부 다 천사같이 보여버리네. 할렐루야. 예, 그 내용이죠. 오늘 그 내용. 자, 개포에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보시고 할렐루야.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꼭 그건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애굽에서 구원시켜 준 거라든가 또 그 이외에도 여러 차례 뭐 여러 사건 여러 일 전쟁을 통해서 어떤 뭐 말 못할 환경의 수렁에서 다 건져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 뭐냐 하면은 전쟁에 지니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은 그 끌려간 날 끌어가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종부리듯 노예 부리듯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그발강, 바벨론, 오늘날의 이란이라든가 이라크쯤 돼요. 이라크의 어떤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의 중하류쯤 되는데 아마 그 큰 유브라데 강에 뭐 저 티그리스 강에 지류라 될까요? 그런 그발강이 있어요. 그발강의 대토목 사업에 동원된 거예요. 그때 동원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돼서 그래서 막 노역을 하는데 그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 있었으면 제사장을 할 사람도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비몽사몽 간에 아주 뭐 어떤 굉장한 미래에 백성들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출발시켜주는 그런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에스겔 내용이거든요. 그 에스겔 내용의 중요한 거는 이제 성전, 새로운 성전을 쭉 보여주면서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체적으로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 주시는데 오늘 40장, 41장, 42장, 뭐 44장 요 내용이 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데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거룩하게. 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또 살다 보면 또 거룩을 놓쳐버리고 던져버리고 또 이 속되게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계속해서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니까 아버지를 자녀가 당연히 닮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이게 특징이 하나님은 거룩이거든요. 거룩인데 이 거룩하게 닮으라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지금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용서받은 은혜가 있고 생명을 다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나가 살지만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참 뭔가 달라야 되는데 옷은 똑같지만 또 혹은 또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은 똑같다 할지라도 뭔가 달라야 된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한 통에 이제 물도 있고 기름이 있으면 한 통에 딱 있더라도 밑에는 물이고 위에는 기름이잖아요. 그렇듯이 세상에 안 믿는 백성과 같이 어울려 살지라도 여러분 뭔가 달라야 되는 그게 바로 거룩. 첫째가 거룩입니다. 자, 거룩하게 살라면서 여러 군데 오늘 본문과 그 앞뒤에 이래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40장 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서 있더니 이거 뭐냐면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그 한산 가운데 유대 땅이 아니고 여기는 유대 땅에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라크 땅쯤 되는 거기에 그발 강가에서 있는 바로 제사장 에스겔입니다. 백성들도 거기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성전의 모양을 다 보여주시면서 여기저기 이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또 혹은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3절의 특징이 뭐냐면 그 뭐 거의 길이가 몇 척이다 뭐 이런 건 또 여러분 알 것도 없고 사실은요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딱 띄워주시면은 3절에 이렇게 됐어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르니 이제 성전의 이곳 저곳을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요건 이렇게 생겼다. 길이는 얼마다. 모양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계속 데리고 다녀줍니다. 40장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도 읽어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난문을 통하여 또 여기서 데리고죠. 계속해서 지금 성전에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계속 데리고 다녀줍니다. 32절 30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서 또 데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야, 이쪽도 봐라 저쪽도 봐라 이 방도 가봐라 저 방도 가봐라 이렇게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지성소가 있는 곳에 오더니 데리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41장 3, 4절이거든요. 오늘 그 내용 보니까 특히 4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높이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라. 지성소에 가서는 그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이제 거기 와서는 지성소에 와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넌 여기 있어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내가 딱 뭐 보고선 이게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지성소는 사실은 그 지성소는요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대속 제일 그날만 딱 한 명인 일반 제사장은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대제사장 한 명만 대속주일에 딱 한 번 법궤가 있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아주 거룩한 지성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 앞에 와서는 안 데리고 들어가요. 너는 제사장이긴 하지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성을 훼손하지 말아라. 거룩성을. 백성은 함부로 거룩성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라는 걸 메시지를 주는 거죠. 세상 백성은 속되게 여러 가지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섞여 살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42장 13, 14절에 보면 또 나와요. 제사장의 방을 보여줘요. 방을 보여주면서 제사장이 쓰는 방마저도 좀 구별되게 써라.
42장 13절 보실래요? 거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제사장의 방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에 바쳐졌던 제물 있잖아요. 제물을 제사장만 먹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만 먹어라. 제사장이 먹는데 제사장 그 방에서만, 또 제사장도 그 방에서만 먹어라.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 거룩한 제물이니까. 그러니까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을. 그 제사장 방 거기서만 먹고 그 밖으로 가져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백성들도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대해야 되고, 또 제사장 자신도 거룩해야 되고, 아주 이랬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14절 보시면 먹는 음식이잖아요. 제사 드렸던 음식.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옷 있잖아요. 옷도 제사 업무를 다 끝내고 나서 밖으로 나갈 때는 제사장 방에 딱 걸어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라. 제사장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지 말고, 요렇게. 요건 이제 요거를 백성들도 지켜라, 제사장도 지켜라,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어쨌든 거룩한 방이니까 거룩한 방에 걸어두라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2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다 같이. 그가 이같이 그 방을 측량하니 그 방의 담만 마당의 이리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께 나오는 것을 다 개방적으로 할 것 같지만 개방은 하되, 이 담을 왜 만들었냐 하면은, 요 담은 세상과 하나님 성전 구분이에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을 딱 시켜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은 속된 것에 있어서 구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지켜야 돼, 거룩하게. 자,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걸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십자가 사건이 났죠. 십자가 사건이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죽으시면서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 그때에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못 쓰게 된 거예요. 이 구약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분이 한번 완전하게 그냥 제물로 딱 드려짐으로 인해서 구약의 율법은 없어졌다기보다 완성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 규정을 가지고 성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이란 존재는 예수님께로 옮겨온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인 곧바로. 그럼 여러분이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냐? 성전은, 구약의 성전을 예루살렘 가서 찾으실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느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예수님 내 속에 있느냐, 이게 확실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확실해야 돼. 이게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통해서라도 자꾸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목사라는 직분이라든가 평신도의 어떤 직분과 전부 껍데기예요. 이게 내 속에 예수님이 없어버리면 깡인 거예요. 전부 다 이게요. 예를 들어서 겉으로 직분이 없지만 세리 같은 사람들 보세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직분이 있지만 딱 예수님이 거절하지. 나도 거절하잖아요. 근데 세리 같은 사람은 정말 너무 겸손하고 낮은 사람에서 난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겸손한 사람, 겉으로는 직분 없지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까이 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꼭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 예수님 없는 사람은 거의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보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 뒤에 100년 뒤에 죽을지 어떻게 살아요. 100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0년 살 수 있는 거지. 뭐 냉동인간으로 한 50년 있다 50년 뒤에 죽고 그럼 100년 사는 거지. 할렐루야. 참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있잖아요. 100년 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언제나 지금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자, 세상을 살리는 거룩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인데 1800년대에 인도네시아에 독일 사람들이 선교를 했습니다. 독일 라인란트 선교회라고 있어요. 있는데 그 논멘젠 박사님이 아주 그 주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보면 자카르타 섬 그 자카르타 섬인가? 그 자카르타 수도가 있잖아요. 그 있으면 자바 섬이라 하다 거기서 거기가 섬은 작지만 중심이지만 그 옆으로 보면 수마트라 섬이라고 커요. 거기에 독일 사람들이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바로 라인란트 선교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수마트라 섬 중에 어떤 바탁이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2년 동안 이제 추장이 아주 강력한 추장이 있는데 추장님 우리가 2년 동안만 여기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선교하게 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2년 동안 그 허락을 받아갖고 선교를 했어요. 했는데 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추장이 딱 불러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것은 자기 족속에도 있는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족속에도 사실은 제대로 행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좀 그걸 제대로 못해 그렇지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도 똑같은 걸 아시니까 우리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선교사님 이제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선교사 쪽에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그 섬에 와서 보니까 도덕적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만 도덕에 관한 걸 많이 전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 들어보니까 차별하는 게 없거든요. 도덕이야 뭐 불교에는 없습니까? 유교는 없습니까? 뭐 다른 종교는 없습니까? 한물의 법제는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도덕이나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도덕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했지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와가지고 이 라인란트 선교에서 6개월만 더 연장을 해달라고 했어요. 6개월 더 연장을 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오직 예수님만 전했어요. 예수 십자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만 계속 전했어요. 6개월이 딱 끝나고 나니까 추장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전하는 거는 우리하고 다른 것이었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과 다른 걸 얘기한 거거든요. 세상과 다른 거룩이에요. 바로 이게 세상과 다른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들으러 온 거거든요. 여기도요. 세상의 도덕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물론 예수님 믿다 보면 그 내면화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열매들이 나타나지만 그건 본질은 아니고 예수님 본질이잖아요. 그럼 이 시대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은혜 살릴 만한 거룩이 뭐냐? 예수님이 거룩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속에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이지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 같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게 삶 속에서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들이 돼야지 그게 진짜 거룩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진짜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잖아요. 엄청난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갖다가 영원히 살 생명을 허락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44장 1, 2절을 보니까 이래 됐거든요. 1, 2절. 44장 1,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하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어디 방을 또 가는데 하나님이 딱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온 문은 영광의 문이잖아요. 영광. 그리고 그 문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말라는 거잖아요. 영광을 함부로 내돌리지 말고 은혜를 함부로 쏟아버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 다시 떠나지 않을 테니 너희들도 내 영광 함부로 놓치거나 내 은혜를 함부로 쏟아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내 은혜를 이제는 다시는 함부로 내돌리거나 쏟아버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그런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누가 이 은혜를 대신하겠어요? 무엇이 이 은혜를 대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은혜를 절대로 내던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그 4절 쭉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다 데리고 온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 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너들 구원했잖아. 응? 그러면 홍해 기적 다 알잖아. 아주 독수리가 새끼를 갖다 쫙 날고 창공을 아주 낭떠러지를 갖다 유유자적하게 안전하게 업어낸 뜻이네. 그렇게 했단 말이야. 내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니까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 강야 생활을 하기 직전이거든요. 본격적인 강야. 강야 생활을 하게 되면 어려운 게 많잖아요. 물이 부족해서 죽을 지경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아주 굶주려 죽을 지경이고 인생 살다가 정말 너무너무 궁핍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환경이 어려울 때 그럴 때라도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좀 어려우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가 버렸잖아요.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놓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뭔 꼬라집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응? 은혜를 소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주시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은혜예요. 누가 여러분이 밖에서 안목의 집사님 피가 잘 돌지어라 돕니까? 여러분 내 피야 심장에서 잘 돌아라 돕니까? 하나님이 다 혹시 고쳤다고 해봐요. 고쳐줘도 근본적으로 심장이 어떻게 뛰고 피가 어떻게 옵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를 달고 살고 잊고 살고 안고 살고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머릿속에 예를 들어 핏줄 있잖아요. 핏줄 그거요. 잠깐만 막아놓으면 큰일 나버립니다. 잠깐만 딱 막혀보면 마비 다 돼버리잖아요. 뇌세포 죽어버리잖아요. 금방 이상한 말하고 금방 금성에서 온 사람 화성에서 온 사람 같이 돼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혔다가도 빨리 풀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 6개월 돼도 말을 못해. 어떤 사람은 며칠 됐는데도 말을 하더라고. 보면 신기하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전부 하나님이 지금 이 원래 굉장히 덥잖아요. 오늘 그래도 많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더운데 이 더운 것도 은혜 아닙니까? 사실은 이 더운 것도
전 세계 모든 과학을 다 동원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될지라도 이 더위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33도에서 35도를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예? 저기 태양같이 쫓아가서 태양아 열을 내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전부 하나님,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까먹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자꾸 까먹어. 노아 때만 하더라도 노아 때 벌써 심판을 하고도 남아요. 근데 120년 더 줬잖아요. 120년 더 준 건 굉장한 은혜를 더 준 거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다 은혜 까먹어 버려. 물속에 딱 또 내려가 버리잖아요. 소돔 성에서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거 자기 조카 살리려고 50명 의인 있으면 살려주실랍니까? 아 그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에 6번 그렇게 수를 줄여주고 그렇게 조건을 좋게 해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려고 그럼 산으로 피해라. 산으로 피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도저히 안 돼. 이번엔 롯이 등장해서 아, 하나님 산까지 도저히 갈 시간이 안 되는데 저기 소알성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래 그것도 좋다. 근데 소알성 가다가 그냥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순식간에 소원기둥이잖아요. 은혜를 갖다가 소홀히 했다는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를 소홀히 하더라는 걸 경험으로 다 아는 거거든요. 다 알다 보니 에스겔에 와서도 그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때만 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면서 다시 은혜를 베풀면서 요 말씀을 해준 거예요. 내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있잖아요. 참 사람 묘한 게 누가복음 17장에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고쳐줄 때까지는 예수야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누가 듣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딱 고쳐주고 나니까 그때 고쳐주기 전하고 고침 받은 다음하고 달라져 버려. 달라요. 다르더라고. 9명은 순식간에 뭐 간증하러 갔는지 자랑하러 갔는지 뭐 밥 먹으러 갔는지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되면은 그 당시는 자기 가족이라도 같이 밥을 못 먹지 않습니까? 동네 예배 자리도 못 가. 예배 자리도 쉽게 말해서. 그래서 동구밖에 유대나 한국이나 똑같아 그거는 격리 동구밖에. 그러다가 고쳤으니 얼마나 좋아. 막 가족에게 자랑하러 갔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간에 9명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한 명이 딱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딱 예수님 발치에 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은혜 받은 자가 한 사람밖에 없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사람들이 은혜 까먹는 게 이렇게 순식간입니다. 응? 은혜 까먹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라면 까먹는 사람은 9명이란 얘기야. 어떻게 보면은 늘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돼요. 절대로 은혜 까먹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어떻게 다 시간이 이렇게 갔나? 옆에 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기 생긴 거 있잖아요. 생긴 것도 지금 준비를 더 했는데 더 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약간 아중간한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 공동체도 참 소중한 거예요. 아까 실은 그 2부 예배 때 박영란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가 왔다 갔어요. 저 전라남도 장성에 살아요. 그래서 80 몇인가 87세인가 뭐 하여튼 저 지팡이 2개 짚어야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윤 목사 만나 봐야지. 윤 목사 격려해 좀 해야지.
위로 좀 해지.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도 넘었는데 윤목사에서 좀 기도 좀 해줘야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배려고 해서 온 거예요. 눈물이 핑 돌지. 몇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그전에 언제 한번 그분이 조선대학 부속병원인가 어디에서 병원에 입원할 때 10년 전에 언제 한번 제가 찾아뵌 적이 있어요.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 하나님 은혜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래요. 여기 이 성도들이 정말 가면서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 들었어요. 하나님 은혜 잘 나누시고 은혜롭게 하세요. 그런 분들이 몇 분 돼요. 특히 친정 어머니 되는 분들, 우리 교인의 친정 어머니 되는 분이 경향각지, 경은 아니고 저기 시골 같은데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이제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하면서 가신 거예요. 이게 옛날에 이분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우리는 사람 하나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주변에 붙여진 사람을 갖다가 목사든 성도든 성도끼리든 간에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 붙여준 은혜다 하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거룩인데, 거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느냐. 복잡하게 생각하면 예수님 뭐 이런 형식과 저런 형식은 다 걷어내라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말이지.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은혜인데 뭐 다른 거 생각이 뭐냐.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 태양이라든가 여름이라든가 더위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전부 다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잘 하시면서 여러분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